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습니다. 오늘은 잠언 7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8절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좀 나눌게요. 오늘 설교 제목이 시간과 장소를 분별하는 지혜 제목의 말씀을 나누는데, 정말 우리가 때와 장소를 어떻게 분별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지혜의 말씀을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데, 자,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제목을 주셨는데 이런 제목입니다. 유혹을 받을 상황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지혜를 소유하게 하옵소서. 자, 첫 번째는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자, 오늘 읽었던 6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여기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마 집에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한 어리석은 젊은이가, 그러니까 길거리를 지금 방황하고 있는, 헤매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8절에 보면 그 방황하는 젊은이가 어디까지 가냐면 8절을 볼게요.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여기 8절에 보면 거리를 지나 그랬잖아요. 이때 이 거리는 사람들이 붐비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대로를 말해요. 그런데 대로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여기서 이제 골목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이제 거의 없는, 근데 음녀의 집에 지금 가까운 곳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젊은이가 얼마나 어둠의 유혹에 가까이 왔는가, 그거를 지금 말해주는 거죠. 물론 이 청년이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음녀의 집을 찾아왔다고 완전히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젊은 청년의 문제가 뭐냐면 큰 길을 지나서 골목 모퉁이 음녀의 집에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은 뭘 의미하냐면 이미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을 그의 가까운 그의 삶의 자리에 두었다라는 것은 분명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잠언이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만큼 저와 여러분은 내 주변의 환경이 어떠한가, 그 장소의 영향을 굉장히 민감하게 받습니다. 왜 나도 모르게 이런 행동이 나오나,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장소가 주는 그 환경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맹자의 어머니가 그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3번 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기 위해서 찾아보니까 처음에 맹자가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가 공동묘지 근처였대요. 그러니까 이제 맨날 맹자가 뭘 갖고 노냐면, 왜 그 장례 치를 때 보면 아이고 아이고 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동묘지 근처에 있으니까 맹자가 이 곡하면서 노는 아이들과 그렇게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안 되겠다, 여기서 살면 아이의 인성에
도움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디로 이사를 가냐면 시장으로 이사를 가요.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시장에서 그 아이가 물건 팔고 사는 그 장사꾼들의 흉내를 내면서 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로 또 이사를 가냐면 글방, 이제 요즘으로 치면 학교죠. 학교 근처로 이사를 가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맹자가 뭘 갖고 노냐면, 이제 그 옛날에는 중국이 그 유교가 많이 발달했던 그런 이제 곳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제사 때 쓰는 그런 기구들 들여놓고 뭐 이렇게 절하고 또 나아가고 들어오는 어떤 예법을 가지고 아이들이랑 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맹자의 어머니 마음에 여기 학교 근처에 글방 근처에 살면 아이에게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그 영향을 받아서 맹자가 뛰어난 유학자가 되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맹모삼천지교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가까이 하는지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신신당부하기를 마지막 때에 절대로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사람 목록을 아예 디모데에게 말해줘요. 자, 그 말이 어디 있냐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마지막 때에 절대 이런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를, 자, 디모데후서 3장 2절 볼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명단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절대 이런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방금 2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보세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디모데야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서라. 그들과 함께 절대로 같이 있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그들과 함께 있는 것조차 너한테 아주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그들과 같이 있지 말라. 제가 이 말씀을 같이 또 읽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는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어리석은 청년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이미 죄 지을 환경을 너무 가까이 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 내가 유혹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마음을 어떤 죄 지을 환경에 나를 계속 노출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나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하고 그들과 함께 있거나 또는 그 장소에 같이 있는 일조차도 내가 철저히 거부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이렇게 얘기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니까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 장소에 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환경, 내가 만나는 사람, 심지어는 걸어가는 길조차도 거룩하고 구별된 장소가 되도록 늘 깨어 있으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늘 분별할 줄 아는, 장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장소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두 번째는 시간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유혹받기 쉬운, 이번에는
시간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거룩히, 두 번째 기도 지금 띄워주세요. 유혹받기 쉬운 시간으로부터 내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인데, 방금 전에 우리가 6절부터 봤지만 창문으로 내다보는데 어리석은 청년이 거리를 지나 음녀의 모퉁이로 가까이 가는데, 그때 9절 말씀에 보면 시간을 이렇게 표현해요. 자, 9절을 볼게요. 9절에 보니까 저물 때, 황혼 때, 그리고 깊은 밤, 흑암 중이라. 여기 이제 9절을 한마디로 말해보면 이 어리석은 청년이 지금 이 길거리를 헤매는 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밤이라는 거예요. 왜 굳이 이러한 일이 일어난 시점을 밤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나? 지금 이 이야기는, 이 말씀은 이 청년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나. 그러니까 이 청년은 이미 죄를 지금 짓기 직전까지 모습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이 청년은 죄에 무너진 그러한 청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캄캄한 밤이잖아요. 여러분, 이 밤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은 1년 365일 하루 24시간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이 창조한 이 하루라고 하는 사이클은요, 원칙이 있어요. 아침에 해가 떠서 이제 우리가 눈을 뜨면 그때부터 하루를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하루를 이렇게 보내요. 그러면 밤에는 뭐 하라는 거예요? 밤에는 쉬어야 돼요. 밤에는 잠을 자야 돼요. 밤에는 내가 어디 있어야 돼요? 집에 와 있어야 돼요. 어른도 아이도. 그래야 내일을 위하여 오늘 쉼의 시간, 또 잠을 자야 또 내일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죠. 그런데 그게 이제 정상적인 사람의 패턴인데, 근데 밤만 되면 길거리로 나와서 활동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음녀예요. 음녀. 그러니까 이 음녀가 자기 자신을 단장하고 활동하던 그때가 이 어리석은 청년이 음녀의 집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때랑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청년, 이 청년은요, 그 유혹을 제공한 자가, 사실은 우리는 나를 자극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환경, 그런 사람들이 나를 유혹하는 원인 제공자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 청년은 자기 마음속에 스스로 그 악한 환경 또 시간 속에 자기를 그냥 노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떤 유혹의 장소에 안 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하나 유혹받기 쉬운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으로부터도 나를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현대인들의 이 삶의 패턴이 있죠. 삶의 방식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어요. 오늘날처럼 밤문화가 이렇게 발달한 때가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물론 이제 저보다 더 오랜 이제 시절을 지내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기억나시죠? 옛날에는요, 밤 12시가 되면은 아예 외출을 못 나갔어요. 우리나라도 한때는 통행금지라는 그런 시절도 있었잖아요. 근데 물론 밤에도 꼭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직업이나 또 직장이 있죠. 경찰이나 소방서나 또 뭐 전기나, 하여튼간 이 이제 모든 나라가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려면 일을 해야 되는 직업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 밤문화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악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24시간 편의점이 있어서 우리가 어느 때고 이용할 수 있는 문이 열려있는 가게가 있다. 이게 우리들 마음에 편리함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게으르게 만들기도 하고, 또 얼마든지 내가 흥청거리고 일탈을 즐길 가능성을 원인 제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그런 죄와 관련된 산업들은요, 낮에는 없어요. 다 밤에요, 밤에. 그죠? 술 마시고 흥청대고, 그게 굉장히 지금 현대인들의 삶에 깊숙이 뿌리내려 있다라는 거예요. 밤이라는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를 마감하고 내가 쉼과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하고 또 잠을 자야 되는 시간, 내일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인 거잖아요. 그런데 마귀는요, 계속 밤을 바쁘게 만들어요. 밤에 일거리를 주고 밤에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밤에 아주 우리들의 오감을 자극하는 일들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계속 이 밤의 문화에 자연스럽게 빠져들 수밖에 없는, 물론 이 밤이라는 게 물리적인 시간에 이제 뭐 우리가 밤이 7시나 8시가 넘어가면 밤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어떤 물리적인 시간의 밤만 꼭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밤은 캄캄한 밤일 수도 있지만 영혼의 밤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이 밤이 가져다주는 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냐면, 이 말씀을 읽고 이제 우리 기도하겠는데, 자 5절부터 볼게요.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 무슨 아들이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절대 밤의 아들, 밤의 아들, 이렇게 어둠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7절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자, 이 방금 읽었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밤은 캄캄한 밤이 아니라 어둠, 영혼의 어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낮의 아들, 빛의 아들처럼 늘 깨어 있으라. 이 말은 우리가 물리적인 밤을 포함한 이 영적인 어둠의 삶에 매몰되지 말고 때와 장소를 막론하고 어둠의 자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빛의 자리에 늘 거하여 빛의 아들로 살라. 그렇게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기준, 분별의 기준을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장소에 대한 말씀과 시간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로부터, 이 모든 죄가 가져다주는 이 환경의 요인으로부터 나를 거룩하게 지키는, 우리가 늘 안전하지가 않아요. 마귀는 결코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24시간 모든 삶을 우리가 지킴을 받도록, 그래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제 함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이미 나누었습니다. 한 번 더 읽고 기도하죠. 첫 번째, 유혹을 받을 상황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장소입니다. 내가 거하는 모든 장소를 거룩한 장소로 만드는 거예요. 교회만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지성소가 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유혹받기 쉬운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때나 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귀가 늘 우리를 무너뜨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으로부터, 그 어둠으로부터, 그 죄의 자리로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빛의 아들, 낮의 아들로 살아가는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허락하신 기도 제목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